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어지는데 8장부터는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지금 처음 세워졌죠. 서로 구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교회를 그들이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네,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라면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교회의 상황이 점점점 나빠집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가가 나오는데 그가는 누구냐면요, 스데반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라고 되어져 있죠. 말씀. 그날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날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세주이심을 설교했죠. 그런데 무리들은요, 그것은 거짓이다, 누명을 씌워서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이 일어나는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서게 되어지는데요, 스데반이 그 종교 재판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기 방식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분노하게 되죠.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책임자, 그 집행관이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 앞에 띄워드립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재판의 결과를요, 책임지고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입니다. 그만큼 사울은요, 똑똑했어요. 유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죽음을 뜻하는 단어, 아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쳐 죽는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도 마땅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하반절 한번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스데반을 죽였던 그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대요.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냐면, 성경을 보면요, 교회에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있었다,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이라는 이 단어도요, 강렬한, 광범위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박해를 하는데 너무 큰 박해라서요,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그 성도 수를 약 2만에서 3만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면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외에 그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럼 수만 명의 그 가족들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에 위기가 있었고 엄청난 박해가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 아픔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면서 또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그런데 스데반을 장사한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죽으면 울잖아요. 크게 애곡합니다. 이 당시에도 장례식에서요, 그 죽은 이를 위해서 크게 애곡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뭐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통곡함을 보았대. 그 당시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내들인 법인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들의 율법과 같고 법 그 조항과 같거든요. 그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거나 재판을 받고 불에 타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면 공개적으로 울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요, 너희들도 처벌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핍박과 박해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제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옥에 갇혀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방랑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무너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이 아니고요, 스데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 교회 불질렀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가 다 흩어지면 여러분 저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없으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분은요, 여성 인권 향상이라든지 경제 자주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애쓰셨던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여러 차례 체포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끝내 옥중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지지했던 것은 아닌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하고 교회를 폐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교회가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교회를 지키냐? 그래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딱 보면요, 스데반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스데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울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경건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장면이 너무너무 바뀌어요. 박해, 따뜻함, 그리고 또 박해, 장면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니라. 잔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혹시 저 사람 완전 잔멸해버려 이런 단어 쓰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단어거든요.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파헤치는 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잔멸이라는 뜻은요,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멧돼지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처럼, 파헤치는 것처럼 박해하고 철저하게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갖추는 거예요. 무작정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끌고 갔다라는 이 표현도 뭐냐면 사람을 짐승처럼 질질질질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처음에 보았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죽였을까라는 겁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박해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헬라파입니다. 자, 히브리파 또 뭐라고요? 헬라파. 오, 너무 잘 따라오셨습니다. 비엔나 하나씩 다 드십시오.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박해가요, 스데반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요, 누구랑 싸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자, 자유민들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오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기아, 아시아,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그 포로로 각 나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절기 때만 되면요, 수십 일씩 때는 수개월씩 걸리면서 절기를 지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자유민들이에요. 이 자유민들과 누구죠? 스데반이 싸웠던 거예요. 자,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하고 사내들인 공회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사도들을 잡아왔고요, 스데반을 거짓 고소해서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은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네,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요, 극단적인 박해나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박해는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내부적인 충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발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대요. 그 이유 기억나시죠? 구제에서 좀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미워해서 구제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에 수만 명이 오니까 행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이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 7명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들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습니까?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도요, 색깔을 딱 끼고 보면 나쁜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예수의 사상에 물들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점 이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 자기의 입지는 작아지는 겁니다. 예수도 죽였고요, 사도들도 잡아와가지고 채찍질하면서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마 이랬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더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커져가는 거예요.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이번에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민족인 그 헬라파 사람들의 공격을 지금 받은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요, 얼마나 히브리파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했거든요. 섬겼거든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어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섬겼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는 그 아픔을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겪는 그 상처와 절망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들이 이런 아픔을 당했는데, 배신을 당했는데요,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참 새롭죠. 4절 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럼 도망가면 뭐 해야 됩니까? 숨어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밀하게 지내야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요, 그냥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눠줬던 것처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도망자인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살 것도 바쁜데 힘든데도요, 그들을 돌보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긴다라는 말이 있죠.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요, 그들은 분명히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발등 찢기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그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면요, 중반절입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다고요? 사도 외에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떠나가면 그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좀 12명 헤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교회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요, 이 사도들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맞아 죽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이 다 남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안에는요, 핍박이 있었고 큰 박해가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이해하려면 영화 타이타닉을 딱 기억하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타이타닉 안 보신 분 없죠?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어떻습니까? 승무원들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남아서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들은 그 갑판 위에서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연주를 이어갔죠.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잖아요. 아련하게 그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 위험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연약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그들에게 얼마나 크고 용기와 힘을 주었겠습니까? 그 모습이 또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 2절이요. 크게 울더라. 자,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쉬운 장면이 아닌 걸 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크게 운다라는 것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슬피 울더라가 아니라 크게 울더라는 이 표현 속에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나도 언젠가,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지만 반드시 나도 스데반처럼 살겠다, 사도들처럼 살겠다, 그런 결단이 남아있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나도 사도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 마음이 그들이 크게 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이 모습은요, 스데반의 이 모습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끼칩니다.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1절 마지막 절 볼까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4절에요, 상반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찾으셨습니까? 흩어졌다,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두루 뿌리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씨를 뿌렸습니다. 뭘 했다고요? 사도들처럼요. 그들도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용기를 받으면서 우리 또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크게 울더라. 그렇게 그들이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크고 편안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시설이 갖춰진 교회가 많은데 왜 개척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요, 큰 교회에 보내지 않고
개척교회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많죠. 점심이 맛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비엔나도 나오고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사실 젊은 층들,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역동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우리에게 유리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과 어려움과 연약한 분들, 외롭고 고독한 분들, 그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찬 나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시거든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세요. 배달도 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붕어빵 하는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4월 둘째 주에 교회에 모셔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좀 대접해 드리려고 그래요. 선물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어버이주일이거든요. 그때 그분들을 다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들 예배 드리게 하지 말고요, 12시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만 드시게 그거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씨 뿌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청년들도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영성가인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되기를 포기해야 하며,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되기를 포기해야 된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나중에 찬양할 찬양을 그 가사를 쓰신 분이신데요, 1933년에 히틀러가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이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독일에서 히틀러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는 우상 숭배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잠시 미국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친구 니버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젊은 이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버 이 목사님이 보네퍼 목사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독일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미국에 남아 있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지금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될 때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독일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재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자, 그리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2년 히틀러 암살 모의로 잡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감옥에서 지었던 책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은 그의 모든 인생의 그 길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2통의 편지가 전달되어졌는데요. 그 가사가 이제 저희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